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에게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은 경찰서장을 찾으시는군요 하면서 경찰서로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여행자는 아니요, 저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은 수비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여행자는 아니요, 제가 찾는 사람은 이 마을의 랍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랍비는 선생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랍비는 선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랍비는 마을이나 크고 작은 공동체를 지키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첫 번째 문제인 분열의 문제를 치료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고 자랑하고 상대를 지적하다가 분열에 이르렀습니다. 그 분쟁의 중심에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건강한 교회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란 제목,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상의 나라,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할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란 쉽지 않지요. 어렵게 잘못을 지적을 해도 사랑이 없는 책망은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효과 있는 책망을 위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개선장군이 로마로 입성을 할 때에 끌려오는 죽기로 작정된 노예와 그것을 구경하는 왕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노예와 같고 교인들은 그것을 구경하는 왕의 비유를 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야유가 섞인 심한 책망을 가리킵니다.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불쾌하고 황송하고 창피한 감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 자녀같이 너희를 책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순한 후견인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번역이 조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스승을 가리키는 말은 랍비라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입니다. 파이다고고스, 파이디온이라면 아이들이거든요. 고스 그럼 인도자입니다.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는 어린아이의 인도자라는 뜻인데 헬라 사회에서는 파이다고고스처럼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입히는 사람, 음식을 챙겨주는 사람, 행동을 돌봐주고 학교에 데리고 다니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파이다고고스를 몽학선생, 아이가 장성하면은 그 선생님에게서 벗어나는 몽학선생으로 파이다고고스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도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파이다고고스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옷을 입혀주는 아이의 스승처럼, 음식을 챙겨주는 노예처럼, 또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는 그런 노예처럼 교회 안에도 많은 파이다고고스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 한 분이지요.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혼란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출현하시면 아이들을 도와주는 수많은 노예들은 자기의 존재감은 없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교회 안에는 많은 파이다고고스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꾼들이 있다고 해서 다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정적인 영향력은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를 가리켜서 신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신부, 아버지다 이거지요. 성직자는 단순히 교인들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랍비처럼 아버지와 같은 깊은 사랑과 책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좋은 단어를 천주교에서는 찾아낸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지도자는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잘나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으로 여기는 부모입니다. 사무엘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자람이 없이 출중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과 인격은 모자라고 욕망과 야망이 컸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만에 그 반란은 진압이 됩니다. 다윗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그 마지막 전투를 앞에 둔 장군들과 군사들을 앞에 놓고 훈시를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궁금해하는 것은 반란의 진압도 중요하지만 압살롬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아버지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창피를 주자는 뜻도 아니고 모욕을 주자는 뜻도 아니고 오직 바로잡기 위한 권면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은 자식을 바로 키우기 위하여서 사랑뿐만 아니라 준엄하게 책망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식을 좋아할 줄은 알아도 바로잡는 것에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공공장소에서 천방지축으로 뛰고 남의 물건을 막무가내로 흠집을 내고 말을 듣지 않고 구르고 때를 써도 아이가 너무 귀하고 이뻐서 그냥 다 받아줍니다. 사실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울 때에 행동을 바로잡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3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떼쓰는 것을 받아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때를 써봤자 통하지 않으니 때를 쓰지 않고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것은 책망입니다. 하지만 책망의 요건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책망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사랑이 없는 책망은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거든 책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들이 이렇게도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비를 가려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경찰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판사, 검사도 많습니다. 학교도 많고 스승도 많습니다. 입에 침을 튀기면서 명강의를 하는 스타 강사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훈계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아버지로서 정말 따갑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성도들의 아버지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남 스타일의 교회, 대형 교회의 유행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첫째는 등록하라고 말하지 말라. 교인이 와도 등록하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 묶어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하지 말라. 셋째는 11조 하라고 말하지 말라. 이 세 개의 단어가 강남 스타일 교회의 유행어입니다. 등록하라고 하지 마라. 주일 성수하라고 하지 마라. 11조 하라고 하지 마라. 이 세 개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말,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편하게 설교를 듣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며 즐기다가 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담이 없는 것이 성경적인 목회일까요? 바울의 목회 스타일일까요? 아닙니다. 따가운 책망이 없는 설교와 목회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고 비성경적인 목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를 본받는 자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찬 소리인가. 우리 중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식들에게조차도 너는 아버지처럼 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흠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고 바울의 당파가 일원이 되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더욱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주어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17절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그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거,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거,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고 주님께 배웠던 삶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어요 목적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 곧 건강한 교회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을 때 있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지요. 구원받은 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의 원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의무입니다. 닮아가야 된다 이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당을 가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저런다 이거지. 목사들의 세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야망을 품은 자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닮겠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자가 되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인들이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의 원리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차가 철길 위로 달리듯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겁을 먹는 교인들이 생겨납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재산 다 팔아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면 어쩌지?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하셨는데 내 집을 팔아서 바치라고 하면 어쩌지? 혹시 베드로나 사도들처럼 직장을 버리고 목사가 되라고 하면 어쩌지?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천국 가는 자격만 가지고 예수님을 닮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즐겁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면서 기쁨이 없다. 천당 가는 자격만 가지고 있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안 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처럼 생각도 가치관도 말도 생활 습관도 취미도 행동 양식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소망을 갖지 말라고 해도 소망이 임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변종만 올리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니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라고 합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안 올 것처럼 그리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주동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높여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높아진 자들입니다. 누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기를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큰 일을 하는 양 마음이 부풀어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고치지 않고 그냥 있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버티다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부담스러운 개척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도들을 개종을 시켜서 교인이 되게 했지요. 그리고 교인들의 과거의 우상 숭배와 생활의 습관을 과감하게 뜯어 고쳤습니다. 바울이 평생 살아온 교인들의 관습을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자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떠나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 목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가르치는 신사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아볼로 아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바울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도 않고 신사적으로 대접을 해주니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에 편했습니다. 편한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5장, 6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서 등장을 하지만은 교인들 중에는 자기 계모와 동거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자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담임을 하자 너무 신사적인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온다. 부담스러운 전도자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알게 된 바울은 교인들에게 결단을 외칩니다.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걸 내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안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하느냐?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만 고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능력이 있는 신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난 척하는 그들의 말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 행함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잘난 척하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진실한 행동에 있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가 아니라 현세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그것은 심령 천국이고 교회 천국이고 가정 천국이고 생활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 시민다운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가졌느냐 그것이 능력입니다. 과연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은 내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삶을 바로하고 오늘 내 삶의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그냥 버티다가 벌을 받든지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심판의 길도 축복의 길도 너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라고 합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모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기독교는 고치는 종교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고치면 용서받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만이 아니라 심판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는 천국, 심판이 없는 용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쏠 수 있도록 활의 줄을 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칼을 갈아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장면에도 낫을 가지고 베어라고 합니다. 다 익었다고 합니다. 곡식도 익었고 악도 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낫을 베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분열의 죄를 지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매를 선택하든지 사랑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이지요.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은 접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생명이고 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고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건강한 교인의 특징입니다. 고침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권면으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하라. 심판의 매를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를 원하느냐. 이것이 바울이 분열의 죄를 지은 고린도 교회에 들려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선택하라 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